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보이다가 없어지는 삶이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하와이 해변 주변에서 돌고래 한 마리가 잠수부들에게 다가오면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몸을 돌고래가 비비게 되었고 계속 가까이 오기 때문에 잠수부는 어쩔 수 없어서라도 돌고래를 유심히 관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돌고래 몸에는 굉장히 큰 낚싯바늘이 박혀 있었고요. 또 지느러미에는 온통 낚싯줄로 뒤엉켜 있었던 것입니다. 돌고래가 잠수부들 가까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도와달라는 그런 사인으로 가까이 왔던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에 머리가 낀 여우 한 마리가 군인에게 다가오더랍니다. 군인이 그 여우를 보고 나서 상황이 너무 안 돼서 목을 조심스럽게 잡고 병에서 꺼내주자 쏜살같이 도망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우도 역시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거 굉장히 꺼리는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미물인 짐승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복된 삶을 위하여서 두려운 인간에게까지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요, 인간이 비록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낫고 지금보다는 선한 모습을 찾기 위하여서 좀 더 나은 도움의 손길을 찾는 것은 어쩌면 마땅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때로는 안개로 묘사하고 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연약한 것들,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묘사하고 비유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요, 패역한 이 세상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지만은요, 더 삶을 사모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 나은 삶을 위하여서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이 있다면은요, 도움을 청하되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요, 인간이 미래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더 나아지려고요, 많은 계획을 세워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아닌 줄 알면서도 허탄한 자랑을 알면서 사는 모습도 저희들에게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저희들이 정말 원한다면요, 내 자신과 세상이 아니라 그 모든 복의 통로의 길을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장족의 발전을 이룰 만큼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하는 것은요, 제자리에 머무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퇴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질문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내 인생을 더욱더 복되고 귀하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 심각하고 냉정하게 물어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첨단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해 있는지 모릅니다. 첨단 과학은 우리에게 편안함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온전히 돕는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고 우리가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더 좋은 길로, 더 온전한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없어질 연약한 존재이지만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이 있을 때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3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읽지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말씀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익명의 한 사람을 인용을 합니다. 그 사람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1년의 시간을 계획을 세웠고 어떤 도시를 생각을 했고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청사진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없어질 연약한 존재이지만은요, 야고보는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삶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요. 미래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연약하지만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계획은 큰 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작은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지혜로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어리석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획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나에게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는가,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요, 계획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은요, 미래에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고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아무런 계획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 인생이 정체된 것이고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것이고 결국에는요,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존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미국에 사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대한 계획을 참 많이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살을 빼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먹는 걸 줄여야 되겠다. 근데 사실 지나고 보게 되면은요, 그거 지키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왜냐면은요, 꼭 기도 제목을 내놔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1년 전이나 1년 후나 똑같고, 저도 사실은 병원에 가서 닥터가 얘기를 합니다. 10파운드만 좀 빼라고. 한 3일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또다시 안 하게 되는 게 저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광고 때도 그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장롱 속에 있는 옷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살 때면 그거 입겠다. 빨리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럼 빨리 버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못 입었으면 올해도 못 입고 내년에도 못 입는 거예요.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9월 첫날이고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2013년이 시작되어질 때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사람이요, 자기가 계획한 그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요, 아마 실패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성공할 것이고요, 모두가 다 뭔가를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확인한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능력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말도 한마디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워서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요청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막강했고 그들의 공격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요,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사람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능력 있다고 여겨졌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결정을 합니다. 당시 모압 왕이요, 이 선지자에게 요청했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 모압이 국가적으로 강해져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입술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 그게 바로 요청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제단과 제물을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발람 선지자는 이 많은 준비와 계획 속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말도 한 단어도 이스라엘 향해 저주하는 거 못하고 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웠지만은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과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인생을 탄탄대로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와 상급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내가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계획을 잘 세웠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게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러시아에서는요, 많은 아이들의 이름 가운데 공통적인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멜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스펠링을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MELS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이 멜스는 공산주의를 발전시켰던 4명의 인물의 이름을 합쳐서 만든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M은요, 칼 막스, 그 M자를 썼고요. 또 E는요, 엥겔스라는 영어를 썼고요. 또 L은요, 레닌을 썼고요. S는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의 이름을 써가지고 멜스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은요, 공산주의를 정립했던 그 4명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까지도 한 글자 한 글자를 따가지고 자기들 자녀의 이름에 인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4사람이 주창했던 공산주의 이미 몰락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뒤떨어진 사상이 되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쇠락하고 있는 사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리적으로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냥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획 세우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 가운데 확신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열매와 상급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수지타산으로 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먼저 들은 다음에 시작할 때 성공과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도요,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아침에 학교 갈 때요, 그냥 잘 갔다 와라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이들을 의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말씀과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가장 먼저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찾는 거 아닙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인터넷을 먼저 찾고 전문 서적을 찾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과거의 구태 의연한 것으로 뒤치다거리로 나중으로 밀어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좋은 계획,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됐다고 착각할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온전하고 아무리 정확해 보여도요, 그거는 죄인인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계획은요, 결국에 가서는 보강이 필요하고 뭔가를 다시금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중요한 일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사소한 일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숨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못 찾는 것이고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쉽지 않고 계획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추진하시는데 너무너무 잘 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한 다음에 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거기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관대작은 아니었습니다. 왕 보는 거 쉽지 않았어요. 왕이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바로 얘기하지 않고 묵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왕에게 답변하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더 나은 인생을 사모한다면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묵도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매사에 나름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묵도는요, 오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다 멈추고 교회로 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 받고 가는 거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묵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지 않겠습니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역한 세상에서 하루하루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비록 보이다가 없어질지언정 항상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나아가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허탄한 자랑 버리셔야 됩니다. 허탄한 자랑을 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에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생각지 않은 허탄한 자랑 앞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요, 또 허탄한 자랑의 미혹에서 자유롭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허탄한 자랑, 헬라어 원어인 알리고네이아라는 단어는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땅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믿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믿는 것, 그게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때 왜 자랑합니까? 그것이 보기 좋기 때문이에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좀 쇼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거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분들은 없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참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게 되면은요, 손주들 사진을 보여줄 때 보면은요, 그 표정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권위적이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분들이 아이들 손주 사진만 꺼내면은요, 얼마나 스윗해지고 얼마나 이 입이 귀에 걸리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혼자 생각도 합니다. 저분한테 저런 표정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얼마나 이쁜지요. 그 아이 좀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 한 번 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안 들어주면은요, 밥까지 사먹여 가면서 얘기해요. 어디 가서 찻집 가도요, 찻값 내면서 자랑하는 게 사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좋고 귀한 것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인간의 실존인 겁니다. 문제는요, 선주 자랑하는 거 너무너무 귀하죠. 근데 그 외에 이 땅의 것을 만약에 자랑을 한다면은요, 내가 뭔가를 자랑하는가, 그것에 따라서요, 우리의 영적인 깊이도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깊이와 영적인 성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잘 알고 있지만 있다가 없어질 허탄한 자랑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허탄한 자랑보다는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뭘 추구해야 우리의 삶이 비록 있다가 없어질 그 인생이 복되게 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은요,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모하고 살아갈 때 이 땅의 허탄한 자랑 가운데 묻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인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복되고 존귀하지만은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일 일어날 일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내일은 고사하고요, 여러분 5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요, 날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은요, 나를 둘러싼 이 모든 세상의 것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는 거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썩지 않으십니다.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가 섬기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마땅하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요, 이 세상 떠나는 거 아닙니다. 패역한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각이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6장 5절로 6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당신은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의인이었던 노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정말 당시에 완전한 자로 인정받는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이요,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세상과 분리되어 가지고 방주를 지었던 거 아닙니다. 패역한 세상에서 함께 살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와 세 아들은요,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허탄한 자랑거리 앞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니까 노아의 가족을요, 제2의 아담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기시가는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 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노아에게 의탁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만 복받고 살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다면 나중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길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는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거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셔야죠, 노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죽음의 길로 향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야가라 폭포 위를 날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답니다. 마침
양 한 마리가, 굉장히 큰 양 한 마리가 죽어서 물에 둥둥 떠내려 가는 것을 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양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양을 쥐고 나서 이제는 그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양이 떠 있었던 곳이 그냥 물이 아니라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양의 시체는요 계속 물살을 향해서 폭포 쪽으로 빠르게 흘러갔고 결국은 세찬 물줄기와 함께 폭포로 급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그때까지도 먹는 거 잘 먹고 있다가 이제는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먹는 것을 중단하고 날기 위하여서 날개에 힘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독수리의 발톱이 죽은 양의 그 고기에 너무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빠지질 않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데도 빠지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독수리도 양과 똑같이 물에 빠져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눈앞에 있는 세상만 집착하는 거 사실은 독수리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 이거 원하지 않을 겁니다. 궁핍하기 때문이고 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집착해서 영원함을 보지 못한다면은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은요 하루하루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은 영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결국 허탄한 자랑을 뒤로하고 영원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이 땅보다 더 나은 영원을 바라보고 성장하고 더 좋아지는 은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족보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시기는 에노스 때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에노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사람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가 어느 때냐? 인간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영원한 거 찾았다고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항상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는 시기는 다 달라도요 가는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요 죽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내 서랍과 내 장롱과 내 프라이빗한 것들을 관리하는 거, 그게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죽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숨을 한번 들이마신 거 바깥으로 내뱉지 못하는 거,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요, 나이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형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요, 더 이상 허탄한 것 자랑하면서 살아갈 시간 우리에게 없다고 성경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각은요 좀 높아지셔야 되고요, 넓어지셔야 되고요, 깊어지셔야 승리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누가 내 주인이고 또 내 삶이 누구 손에 있고 내가 왜 영혼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인 천국과 영생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호텔보다 아무리 화려한 휴양지보다 하나님 주시는 천국이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갈 수 있다고 또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보이다가 없어질 그런 인생이지만은요 항상 허탄한 자랑보다는요 정말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좋아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든 승리가 있기를, 여러분들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6월 달에 저희 가족 모두가 다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11년 만에 한국에 나가서 보니까 바뀐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래간만에 나가니까 저희 아는 가족분들께서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큰아이는 14살이고 둘째 아이는 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용돈을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요, 저는 그때 5만 원짜리 처음 봤습니다. 5만 원도 있더라고요. 11년 만에 나가니까 5만 원짜리를 저희 딸한테 주고 저희 아들은 어리다고 1만 원짜리를 주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돈은 잘 모르는데 숫자는 알거든요. 엄마한테 와서 불평하더랍니다. 엄마, 왜 누나는 5자가 들어간 걸 주는데 나는 1자가 들어간 걸 주냐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요,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요, 더 좋은 거 원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더 좋은 거 원하는 거,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선한 길이 있고 승리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그거 택하셔야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있다가 없어질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위하여 본문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하죠. 무언가를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라고 얘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허탄한 자랑보다는요,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보이다가 없어져도 항상 더 나은 것 추구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과 우리 평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